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때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으신 주님 그 은혜 오직 주님 주의 날 채우실 때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니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우리 눈은 가리워 한치 앞을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니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눈은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오늘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니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적인 업적을 이루고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 성공에 목말라 있습니다. 물론 성공을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성공을 향한 은밀한 욕망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내색 안 하지만
그래도 성공하면 좋겠다 라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는 성공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가장 먼저 무엇을 성공으로 여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투자한 집값이 오르고 명문대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을 취직해서 내가 돈 많이 벌면은 그것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한 성공이죠. 하지만 신앙인으로서의 성공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성공하였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남유다 말기 유다를 통치하였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국왕이었습니다. 그는 아하스의 아들로서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배역하여 우상을 숭배하였고 자식들을 몰록의 제단에 바쳤으며 불 위에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원수 아스루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또한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예루살렘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의 아버지와 정반대의 정책을 펼칩니다. 히스기야는 우상을 회파하였고 성전을 청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펼쳐왔었던 친아수르 정책에서 벗어나 중도 외교를 펼칩니다. 히스기야의 정책은 지금까지 선대왕이 해왔던 국정 기조와 달랐습니다. 선대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영적으로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진노는 자꾸만 쌓여만 갔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치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에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에게는 총 3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아수르의 침공입니다.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 14년이 되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히스기야는 산헤립과 싸우지 아니하고 대화로 풀기 위하여 그들 요구한 대로 공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산헤립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죠. 남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히스기야는 그들을 대비하여 군비를 증강하였고 아수르와 지구단을 대비합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이 압도적인 무력 앞에 히스기야는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처럼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이른 아침에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수르의 13만 명이 넘는 대군을 진멸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닥친 이 최초의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 오늘 말씀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위기는 바로 그의 생명과 관련된 위기입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한 사건이 일단락이 된 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1절입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앞으로 내가 너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절망적인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오히려 내가 죽게 되었다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입니다.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기억하옵소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을 다하였습니까? 자신의 성과를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며 따라왔던 저의 진심을 헤아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낳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두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이제 죽게 될 히스기야의 연수에 15년을 추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유다가 아수르의 압제를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두 가지 응답 모두 히스기야에게는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죽다 살아나게 되었고 그의 나라 역시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만 하면은 히스기야는 기도에 성공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다음에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1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는 15년 생명을 연장받았고 이제는 좀 마음이 좀 느긋해졌나 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사절단이 위문에 오자 기분이 좋아졌는지 나라의 곡간과 무기고와 모든 것을 다 열어서 사신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걸로 됐다. 15년 더 살게 되었으니 이만하면 충분하다. 모든 것이 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결과 아니겠느냐. 그러니 좀 뻗대면서 살아도 된다. 어쩌면 히스기야 마음속에서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17절입니다.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절입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장차 유다에 나타날 재앙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왕궁의 모든 것과 너의 조상들이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바벨론이 가져갈 것이다. 또 너의 아들들이 바벨론에게 잡혀가리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보인 이 마지막 말과 행동을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나라의 곳간, 무기고, 자신의 생명, 그 모두가 자신이 노력하고 성취하여 이룩한 것이라 착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자랑을 했던 것이죠. 전에는 적어도 히스기야에게 가난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강대한 적군이 몰려오자 하나님 앞에 즉각 엎드렸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육신에 어른거리자 그는 하나님 앞에 즉각 엎드렸습니다. 히스기야의 가난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 가난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히스기야에 있어서 성공 기준이란 기도 응답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했구나. 여러 유혹과 시험이 있었으나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갔구나.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순종이 곧 성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비단 히스기야에게만 작용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 이 성공의 기준은 언제나 순종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어서 이 순종은 성공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야 성공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주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후대 사람들은 히스기야를 선한 왕으로 분류하여서 구약의 성공 사례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히스기야는 성공하지 못한 왕입니다. 그에게 여러 공적은 있으나 마지막에 행한 이 과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바벨론에게 보였던 이 교만한 마음을 보였던 행동이 바로 큰 과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실패로 남유다의 멸망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주 요시야가 하나님의 징벌을 뒤집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였지만은 결국 한 번 정해진 이 하나님의 심판을 거스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멸망에 있어서
결정적 책임은 어찌 보면은 히스기야에게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성공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 성공의 기준은 순종입니다. 만약 우리가 들쑥날쑥한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세상에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반드시 도태될 것입니다. 또한 아주 시시한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공 기준은 순종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정말 우리가 바라는 꿈과 희망,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러한 성공을 원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성공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공, 하나님 자녀로서의 성공, 순종에 이르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